종종 교회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무엇이든 다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있는데, 정말 그러냐?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열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그리스도께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에게도 아주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만족과 절제 사이 보이시죠? 만족과 절제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삶과 부활의 증거,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함께 나누었던 교제들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위할 때, 이건 뭐 우리의 당연한 전제니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할 때 정말 만족 그리고 이 절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을 내라는 그 말씀은 한 주에도 수십, 그리고 1년에 정말 수백 번씩 울려 퍼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굉장히 장려하죠. 그리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보면 뭐 이런 이유, 또 저런 이유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작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허락된 폭이 굉장히 좁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이러니한 점은 뭐냐면 한 개인의 내면에서는 물론이고요. 개인 간, 또 개인과 공동체 간, 그다음에 공동체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저마다 다 나름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실 각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그중에 나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을 빚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는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을 때 그것이 뭐 명분상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리스도를 위한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적인 열성으로 범벅이 돼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따라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전한 가치관,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 가치관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 그리고 절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여기서 오는 밸런스, 균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욕구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하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도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족과 절제 사이,
가장 첫 번째는 욕구 대 욕망이 되겠습니다. 욕구 대 욕망. 이 만족과 절제를 다루려면요. 그 중심에 있는 욕구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금욕주의의 씨앗이 이 교회사 전반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요. 우리가 소위 이제 원시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도들과 완전 초기 감독들에 의해 세워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교회를 원시 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 원시 교회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문헌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본래의 기독교는 이러한 금욕주의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금욕주의적인 혹은 수행주의적인 어떤 흐름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도 혹은 수도원, 이런 유행들이 이집트로부터 온 동방과 서방으로 퍼져 나가기 전까지 교회의 보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냐? 욕구를 그냥 억누르는 거, 무조건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욕구라는 것을 왜 죄악시하게 되는가? 그런 경향들이 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 전반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욕구에서부터 죄가 자라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면 혹은 완전히 억눌러 버리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욕구가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 목마름. 우린 이걸 당연하게 느껴요. 게다가 사람은 이런 육적인 욕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성취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수고했으면 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고요.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많은 욕구 중 상당수는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그러한 욕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맛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도 맛을 아신다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성취감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서 사랑, 우리가 항상 자주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은 사실 원래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설계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 세계를 두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건 선한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 안에서 인간으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욕구 자체를 전부 죄악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의도를 하셨고 그 욕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선한 목적을 이룬다면 그게 문제가 될 리가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어두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그 욕구가 어느 순간 욕심이 되어서 죄가 태어난,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장성해서 욕심을 먹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민낯을 또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혼란이 온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너무 단순화시켜 버리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딱 덮어서 '욕구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지책에 불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욕구 그리고 욕망,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선한 목적을 따르도록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다 죄악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 욕구라는 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적 그리고 그 방향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또 있죠. 이 질서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지 않은 욕구를 뭐라고 불러요? 욕망이라고 불러요. 즉 올바른 욕구가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욕망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욕구가 변질돼서 욕망이 됐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은요,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잡아먹죠. 두 번째는 그 욕망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칩니다. 왜? 그 사람은 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처음부터 "그건 죄야."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망에 지배당하는 건 뭐죠? 욕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랑 똑같은 죄죠. 두 번째, 율법은 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웃에게 해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욕망에 지배당하면 이웃에게 해를 행하게 되거든요. 욕구라는 게 피조물로서 또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욕망은 달라요. 욕망은 결핍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뭘 낳아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을 앉혀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꾸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부터 정당한 욕구와 그것이 변질된 잘못된 욕심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교회는 이 수많은 욕구를 억누르려는 많은 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도 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는 대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함께 또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가셔서 사도행전 1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제가 1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죠.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들이 형성한 거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6절에 뭐래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자, 할례. 그리고 뭐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뭐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건 부정하고 저것은 부정하니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을 땐 저렇게 해라, 뭐 굉장히 많은 규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이 15장 뒷부분에 19절을 보세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죠. 지금 이 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결론은 우리가 율법으로 결국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없는 네 가지에 대해서만 삼가하라고 권고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듯이 사도들의 결정은 인간의 욕구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금욕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욕구를 다스릴 필요가 없느냐? 그럼 내가 드는 모든 욕구를 다 이뤄도 되느냐라는 뜻이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 또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한테는 만족 그리고 절제라는 이 두 저울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욕구들을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만족과 절제 사이 두 번째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족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바울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신약에 있는 여러 편지 곳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또 살아가기 위한 많은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욕구에 얽매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자, 일단 우리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골로새서를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그리고 23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욕구라는 걸 통제 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욕이 욕망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닥 도움이 되는 방편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욕구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죄로 자라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분명히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죠. 욕구와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욕구야. 이거는 욕망이야. 잘못됐어.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것이죠. 간단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가 고픕니다. 그럼 먹으면 되죠. 목이 말라요. 마시면 됩니다. 쉬고 싶으세요? 그러면 잠깐 쉬면 되죠. 목표, 꿈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려고 애쓰면 됩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욕구가 맞다면 그렇게 해서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동시에 만족스러워야 돼요. 예를 들어 먹었어요. 만족을 못 해요. 계속 먹어요. 쉬어요. 근데 만족을 못 해서 계속 쉬려고 해요. 가졌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건전한 욕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죄의 욕망이에요. 욕구는 분명하게 충족되면 만족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배부름을 몰라요. 이 한없이 입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지옥처럼 끝없이 욕심을 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전서 6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 반복했죠.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건 채우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욕구를 채우는 것이 다 유익하냐, 너한테 정말 좋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 그리고 절제 사이에서 계속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두 번 반복했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두 번 반복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을 보세요.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성경에서는 나는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도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에 원래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허용되어 있다." 그다음에 "제재를 받다."라는 이 두 동사가 그리스어로는 모두 권세 혹은 권위를 뜻하는 어근, exousia라는 이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영어로 하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는 권세, 파워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가 만약 그 행위, 그 대상에 종속되기 시작하면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 자유를 그 대상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나를 노예 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올바른 게 아니야라는 요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쉽게 예를 제가 들어 볼게요. 내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아주 건전하고 주체적인 결정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안 먹으면 불안해요. 식탐이 통제가 안 돼서 나의 이성을 압도하고 건강을 해쳐요. 그러면 나는 음식이라는 권세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근데 내가 그 대상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유가 역설적으로 나를 옥죄는 어떤 강박이라던가 속박이라던가 중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자유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절제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자유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욕구를 올바로 다스리고 사용하기 위한 균형의 추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은 '이거면 충분해.'라는 욕구의 끝이에요. 만족하면 이제 더 이상 욕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절제는 뭐예요? '여기까지면 충분해. 이만큼이면 됐어.'라는 그 만족의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6 장의 표현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건 그냥 단순한 절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결심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겠어라는 아주 결의에 찬 결심이에요. 일종의 독립 선언과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내가 먹는 걸 좋아하긴 해. 그런데 음식이 어떤 맛있는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즐기는 것들이 있지.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과 절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가? 다른 말로 조금 바꾸자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나답게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의 요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욕구나 취미 혹은 소비, 타인의 인정 같은 게 없이 내 스스로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나는 그 대상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하나님으로 100%못 채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거기 머무르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절제하느냐? 그리고 왜 절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관점에서도 분명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나 그거 누릴 수 있어. 난 그럴 자유가 있어. 하지만 나는 그게 없다고 해도 여전히 나야.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로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딱 첫 마디를 어떻게 띱니까? 빌립보서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과 달리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는 다양한 처지에 놓으실 수 있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풍족할 때도 있죠, 살면서. 그런데 어쩔 때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혼적으로도 그렇고요. 삶에 여유가 있는 때도 있지만 굉장히 팍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길을 걷든지 상관없이 모든 처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건 단순히 그냥 육적으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채우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만족과 절제 사이에는 분명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서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게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왜곡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면 평안은 당연한 거고요. 생명력이 주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잘 머무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생명력으로 채워주죠. 그러면 감사, 기쁨 이런 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으면 그 온전함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넉넉함, 여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긴장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날마다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절제라는 건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성령의 분명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온전하게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때 막 분노가 치밀어요. 아니면 자기를 막 극단적으로 비하해요. 그러면 그건 이미 인정욕이 욕망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욕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례가 이미 카인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금욕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이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라는 진리로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로 만족의 근원을 옮겨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런 건전한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때에는 여러분이 그걸 멈추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만족과 절제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건전한 긴장감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만족과 절제 사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만족과 절제. 그리스도를 위한 만족과 절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소주제에서는 우리가 초점을 조금 옮겨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열성,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바울만큼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큰 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열성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바울은 심지어 스테판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열성에 대한 자기의 과오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자기 인생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종종 교회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무엇이든 다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있는데 정말 그러냐?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열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그리스도께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에게도 아주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과 열성을 내려고 할 때 이 점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인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망인 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 드러내고 싶고 내 눈으로 보고 싶은 순수한 갈망이라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열심이죠.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열심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 우월감을, 그게 뭐 육적이든 영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일말의 욕심이라도 욕망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건 결코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역 혹은 본인의 헌신, 본인의 섬김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 저는 그거는 반드시 다스려야 되는 욕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한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오해이고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 표현이 있죠. 그 표현 아래 우리 눈에,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일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체해 버리는 실수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질 수 없는 건가요? 물론 제 말의 지금 이 요지는 여러분 아무런 사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라는 게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도 그냥 말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 문 밖에 쫓겨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 뭔가 일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어떤 수단이라든가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공동체는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공동체 안에는 결국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 고집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모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자꾸 밀려나요. 그리고 자꾸 내가 있는 것이죠. 나.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참된 열심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왔던 일을 멈춘다 한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면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본 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40년을 사역했어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러면 그 일은 그동안 아무런 열매를 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못 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역자들이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죠. 그 열성은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 내면에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만 가득하다면 그것 또한 열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요라는 열성도 좋지만 그 열성에 앞서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시는 나보다 더 큰 열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열심에는 반드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보다 더 큰 열심, 나보다 더 큰 열성을 가지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분을 나의 모든 길에서 인정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만약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어떤 열심이 나의 의로움에는 유익한데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밀면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 예에서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방인에게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거나 아니면 유대인한테 그들이 이 살아오는 민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벗겨내려고 무례한 자유를 강요한다. 이거는 둘 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라고 따졌을 때에는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 겸손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한평생 애를 썼어요. 한평생을. 그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자제하고 절제했어요. 왜 그랬냐? 낮아지기 위한 것이죠. 왜 낮아지려고 했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낮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종의 종이 되려는 사람 중에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 중에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열심이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낮아질 줄 아는 절제라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요, 이 교훈은 바울 이전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한평생 가장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의 유익과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절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훌륭한 모범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겠죠. 자, 내가 가진 진리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강요하고 억압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 열심은 잠깐 내려둬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이라는 더 큰 유익을 항상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얻으셨어요? 사랑으로 얻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묻게 돼요. 모두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모셨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존재를 그분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라는 의지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본인을 위해 마련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기 전에 항상 앞서서 이 세 가지를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기예요. 동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인가? 진짜로 순수한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면 거기서 즉시 만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일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그러한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일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향이에요. 나의 열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나 부담이라는 걸림돌을 막 길바닥에 깔아놓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저울추에는 만족, 절제라는 두 가지 추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이 추는요, 나의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고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가 얼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어느 쪽에도 과하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건전한 생활 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이 아닌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의도하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자연의 모습처럼 꽃 피고 또한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완전을 위한 아주 정교한 설계로 인식하시고 앞으로 만족과 절제 사이에 아주 건전한 밸런스를 잘 맞춰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